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50절까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하다가 너무 길어지면 제가 중간에 자르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이제 27절부터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가 또한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케하옵소서 하리요. 그러나 나는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대. 그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주관자가 쫓겨나리라.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무리가 예수께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빛이 너희에게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일렀으되 여호와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고 그러므로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였고 또 이사야도 다시 말하기를 주께서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도 마음으로 깨닫지도 저희가 돌이키지도 내가 고치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으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의 영광을 본 후에 그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더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실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이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서 그가 믿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와서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를 정죄하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정죄하리라. 이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전할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므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이 이제 부활절인데 부활절 그러면은 유일하게 전 세계 교회들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매주일 그리고 또 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매번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매일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부활을 선포한다면 이게 얼마나 파워풀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활을 선포한다. 한번 우리가 이거 상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파워풀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 아버지는 살아나셨는데 자녀들은 여전히 무덤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면서 애통해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살아나셨어요.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이날 하루 우리가 반짝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다.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선포를 하고 나서는 대부분의 365일 중에 거의 대부분의 날들은 무덤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러면서 회개한답시고 무덤을 찾아가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스운 현실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현실이지요, 사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 여호와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일이라는 것이 이것이 보통 큰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굉장한 일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 되신 궁극적인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란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궁극적인 것이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십자가가 궁극적인 것처럼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시려고 사람이 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붙들면 부활도 붙드는 거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착각 속에 오늘이 지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목사들이 교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라고. 그래서 계속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현실인데, 아무튼 제가 27절부터 50절까지를 읽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리마인드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영생인 거죠. 영생은 부활 생명이고 부활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사전적인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의미를 보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없는 거다. 그리스도는 없는 거다. 예수는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등장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이거를 교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 사자를 보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교회들이 이거를 선포하고 알려야지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뿌리면서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이면서 다윗의 아들이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아버지이면서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예레미야의 아버지이면서 예레미야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 뭐 그런 게 있어?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야지 마땅하죠?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아들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만들어지시면서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인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잘못 그 설명을 하려고 하던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교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게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다. 그리고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되시는 사람 되신 분도 한 분, 그리고 여호와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 대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케 하옵소서, 아니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겠느냐,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엇숨을 하느냐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시작점이 분명한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언제냐?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바로 오늘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지신 날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으면 구약과 신약이 일관성이 있어지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신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안 나오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구약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계시다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뿌리요 자손. 이게 불가능해요. 사람 편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네?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거는 왜 자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끌어내린 거죠? 인간의 한계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죠? 인간의 한계로 끌어내려서 우리는 불가능해, 그게. 근데 어떻게 뭐 하나님에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럴 리 없지.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시다. 사람 되신 분이 아들이시고 사람이 안 되신 분이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영으로 계속 계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요 부분, 이제 요게 인간의 한계, 인간의 범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안 계셔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그러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야지 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면 하늘에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아들이 오신 거지 아버지가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을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이런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돼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가 또한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케하옵소서. 그렇게 말을 해야지 되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케하옵소서 하리요. 그러나 나는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대. 자,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만약에 구약을 무시해버리고 이제 신약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마치 성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같이 계시다가 보냄을 받고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구약 성경이 성취된 것이 신약 성경이니까 그래서 구약이 성취된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등장하신 분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된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 사람 되신 이분이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신 거다. 뿌리이면서 동시에 자손이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너무나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 출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들이면서 아버지가 될 수 있나? 그런데 성경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설득시키려고 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다.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선포하시는 게 내가 그니라. 이거를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니라.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어떤 부분을 조금 다루어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라고 하신 요 부분을 제가 조금 다뤄야지 되는데 이걸 나중에 조금 다루도록 하고요. 28절에 보면은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복음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화롭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도 이제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수모와 수치와 고통, 이거를 홀로 담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홀로 담당하시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홀로 담당하시고 가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는 그분이 겪으시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모와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사실은 뭘 지금 보신 거냐 하면 십자가 넘어 있는 부활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만, 십자가만 보인다, 부활이 보이지 않는다, 부활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뭐가 너무나 확실하냐?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부활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는 때는 언제냐? 부활로, 예수님께서 부활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때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53장 6절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사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자체를 모르시는 분인데,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모든 수모와 수치를 당하시는 자리지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죄를 없이 하려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지시고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살려지셨느니라. 죄의 대가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고 수모와 수치를 당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바라보신 것은 뭐냐면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신 거다. 그래서 이제 31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주관자가 쫓겨나리라.
자, 이 세상 주관자는 마귀 사탄이 이 세상 주관자다. 근데 그러면 이 세상 주관자가 언제 쫓겨나는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귀가 쫓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마귀가 쫓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멸해진 게 언제 멸해진 거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한 게 아닌데, 자, 마귀가 멸해진 것이 십자가입니까? 부활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부활이에요. 그죠?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여기서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멸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거든요.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지금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을 통하여 그분이 마귀를 멸하신 것은 죽음을 통해서 뭘로 나오신 거죠? 부활로 나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사람들이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멸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쫓겨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마귀가 쫓겨나는 거는 언제 쫓겨나는 거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마귀가 쫓겨나는 거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복음 선포하는 걸로 마귀가 쫓겨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선포할 때. 그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 복음 선포를 해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게 마음에 믿어지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면 마귀가 쫓겨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이 32절의 이 표현,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여기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그리고 33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무리가 예수께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그러니까 이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라고 한 요 성경 구절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하는 요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죠? 요거를 언뜻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제 요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하는 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나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땅에서 들리면 하는 요 들리면이라고 하는 요 이제 우리는 들리면 하고 번역을 한 요 부분이 헬라어로는 휩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to lift up on high, to exert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좋은데 요한복음에서는 다 들리다, 들린 후, 들려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번역이 된 건데 마태복음 11장 23절에는 누가복음 10장 15절에도 같은 구절입니다만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졌으니 이렇게 가버나움을 향해서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졌냐? 이런 거죠. 마태복음 23장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1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4절 이게 이제 같은 이제 구절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할 때 그 단어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식으로 쓰여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장 52절에는 권세 있는 자들을 보좌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할 때 이 높이시고 이런 식으로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3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시며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시며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스스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저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외에 다른 데서 휩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이렇게 높임을 받고 높여지고 높이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4번을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에서 쓰여질 때는 이렇게 쓰여졌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비로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고 그리고 오늘 12장에서 읽은 12장 32절하고 34절인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라고 한 그 부분하고 34절에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요때 쓰여진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8절에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비로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고 이랬는데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예수를 그인 줄 알게 될 수 있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누군가가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나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라고 했을 때 영광 받으신 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 후에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32절을 한번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을 이끄시게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을 이끄시게 됐나?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을 이끈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이끄신 거거든요.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하는 요 표현을 23절에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게 같은 표현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신 거다.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활하면 부활로 마귀를 멸할 것이고 부활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겠고 부활로 이 세상 주관자가 쫓겨나는 것이고 부활로 모든 사람을 이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자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35절과 36절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빛으로 묘사를 하시는데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빛이 너희에게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1장 4절과 5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1장 9절하고 10절에서는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곧 참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서 봐야 되느냐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무엇이 빛이라고 했나?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말로 우리가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 죽어도 사는 거니까.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35절과 36절에서 이 영원한 생명, 이 빛이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랬거든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 빛을 믿으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빛을 믿으면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빛이 뭐라 그랬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이라 그랬죠. 근데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 영원한 생명은 부활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을 믿으면 부활의 자녀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 생명을 믿어. 그래야 너희들이 부활의 자녀가 되는 거야. 부활 생명을 믿어. 그러면 너희들이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계신 후에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래 계실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보여주시고 이 부활을 보여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죠? 40일 후에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40일 후에 승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27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27절로 가서 내 마음이 민망하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가 또한 무슨 말을 하리요. 내 마음이 민망하니 타라소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타라소. 근데 요 단어가 제가 이제 요 단어가 쓰여진 부분들을 다 찾아보니까 영어에서는 일관되게 번역이 됐어요. 요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to disturb, agitate, trouble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전부 trouble로 번역을 했어요. trouble로.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을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다양하게. 마태복음 2장 3절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왔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 그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소동한지라. 소동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놀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도 이제 똑같은 표현인데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놀랐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누가복음 1장 12절에는 사가랴가 향단 우편에 서 있는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놀랐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놀랐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다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쓱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까 그들이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4절에 베데스다 못을 얘기하는 거죠.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러니까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장 7절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물이 움직인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1장 33절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씬이죠. 그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를 찾아가셨을 때 예수께서 그녀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해 하시고 민망히 여기사, 여기서 민망히 여기셨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 27절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똑같이 민망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민망하다. 그리고 13장 21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하며 증거하사, 이제 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심령에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4절에 어떤 표현을 썼느냐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괴롭게 하고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17장 8절에는 그들이 무리와 읍장들을 충돌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저희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번역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소동하다, 놀라다, 무서워하다, 움직이다, 민망하다, 괴로워하다, 근심하다, 충돌하다, 동요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전부 troubled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한글 번역에서만 이게 유독 다양하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평강의 왕이신데, 근데 왜 예수님의 마음에 이 평강이 없어지셨나? 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신 건가?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신 게 뭐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트러블이 있으신 건가? 언뜻 보면 지금 이 표현 때문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케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충분히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뒷문장을 보면 그러나 나는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아니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이미 십자가 지실 거 아셨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난을 당하실 것인지 다 아셨으면서도 사람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괴로워하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넘어서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이 37절부터 43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37절부터 43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신 이유가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해서 아무리 많은 표적, 증거를 보여주셔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저를 믿지 아니하니.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인 거예요. 그분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정말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까지도 이 십자가의 고난, 수치, 이거를 다 염두에 두시고 사람이 되시고 그것을 지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42절, 43절을 보십시오. 42절, 43절을 보면 관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추례당할까 두려워함이더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제 요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요한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나도 알아.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위를 행하는도다. 그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믿는다.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런데 사실은 표면적으로 믿는 거지 마음으로 믿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지금 관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많대. 그 어떻게 믿느냐? 표면적으로 믿는 거죠. 진짜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믿으니까 누구를 두려워한다?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추례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추례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드러나게 말을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 이게 정말 믿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믿는다고 하나 사실은 믿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배당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드러나게 그 복음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믿는 걸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걸 믿는다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고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또 삼위일체 부인하면 이단으로 정죄받을까 봐 이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믿는 거냐?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는 걸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님이라. 우리가 드러내고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없다면 사실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것이 아닌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표면적으로 믿는 거지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면 정말 마음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된 것이 그들이 저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고 하였고 그러므로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였고 또 이사야도 다시 말하기를 주께서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도 마음으로 깨닫지도 저희가 돌이키지도 내가 고치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으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의 영광을 본 후에 그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이 부분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44절부터 50절까지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하고 이사야 6장 10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여호와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그러므로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였고 또 이사야도 다시 말하기를 주께서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도 마음으로 깨닫지도 저희가 돌이키지도 내가 고치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으니.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사야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믿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자, 그러면 그들이 믿지 못한 게 누구의 탓이냐? 누구의 탓이 되죠? 하나님 탓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거니까 하나님 탓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셔요. 그분은 처음부터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아셔. 처음부터 누가 자기를 배신할 건지 누가 자기를 팔 건지 처음부터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셔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의 믿지 않을 것을 아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그들로 하여금 장님이 되고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그래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미리 아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신 거예요. 믿지 않을 것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요한은 지금 어떤 부분을 해석을 해주는 거냐면 이제 이사야가 41절에 이 전수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의 영광을 본 후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 번역이 다르죠, 그죠? 개역 성경은 여기서 예수의 영광을 본 후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의 영광을 본 후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의 영광을 본 후에 그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사야 6장을 가서 보면 이사야가 누구를 본 거냐 하면 대주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봤는데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또 본즉 대주제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 위에는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말하되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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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이사야가 누구를 봤냐?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본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봤는데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하면 이사야가 봤던 대주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이신 거야. 예수가 바로 그분이신 거야.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기록하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분이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실 거야. 이거를 이사야가 미리 봤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사야 6장을 기록하면서는 자기가 보았던 대주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예수인 거야. 이분이 구약에 이사야가 봤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뒷부분을 하면서 12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